16절입니다. 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도가여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니다. 외출하기 전이나 여행을 가기 전에 꼭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날씨입니다. 내가 여행을 가고자 하는 그곳의 날씨가 어떠한가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일기예보는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 햇빛이 쨍쨍하기도 하고 갑자기 바람이 불기도 하고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일기예보의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심지어 재물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자연의 현상입니다. 아마 2000년 전에 일기를 예보한다는 것은 거의 도박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의 기상센터는 하늘이었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날이 굳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기상위성들의 도움을 받지만 여전히 날씨 예보는 반반 게임입니다. 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연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연은 언제나처럼 강력하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허리케인이나 태풍을 예비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힘 밖에 있는 자연의 현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자연 현상과 관련하여 대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람에게 명령하시고 파도를 꾸짖으시는 분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최소 1만 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태의 긴박성을 아시고는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당신은 우리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시고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지금 이 들판을 벗어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왔을 때에 갑자기 물결이 높이 일었습니다. 2m, 3m 정도 되는 파도가 배에 부딪혔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파도가 정면에서,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닥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장소적인 배경은 갈릴리 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호수입니다. 갈릴리 이 호수는 길이가 20km쯤 되고 너비가 12km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에서 끝 지점까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육안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큰 호수가 되다 보니까 성경의 어떤 저자는 바다라고 기록했고 어떤 저자는 호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해수면보다 200m가 낮습니다. 그리고 동서쪽으로 큰 산들이 있습니다. 이 산들의 계곡은 오후가 되면은, 특별히 봄이나 가을이 되면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사막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아주 강한 바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바람이 호수에 미치면은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있는 것처럼 호수지만 2m, 3m의 높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의 제자들이 이 거센 파도, 풍랑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를 횡단하였던 배들을 보면은 최소 16명이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배가 운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명의 어부가 있어야 했어요. 4명은 노를 젓고 1명은 배의 키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배에는 최소한 4명의 전문가 어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전문가 어부가 타고 있는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여기 심리는 다른 저자는 바다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대략 육지로부터 6km 정도 떨어진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이 파도가 계속해서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바다라고 말하면은 1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불어닥치는 이 파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 제자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 왜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배 타고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어서라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죽음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종교개혁제를 답사하면서 마지막 나라로 스코틀랜드, 우리 장로교회가 시작이 된 스코틀랜드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그레이 프리알스라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 교회의 뜰에는 감옥이 하나 있었습니다. 1600년대 지어진 감옥입니다. 근데 이 감옥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창살이 있고 제수가 드나드는 출입구는 있지만 지붕이 없어요. 이 스코틀랜드는 바람이 아주 강합니다.
겨울이 되면은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성경 해석이나 교황 숭배나 그들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겠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대로 믿겠다고 함으로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매우 춥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혹이에요. 이 감옥에서 뛰쳐나오면 이 사람은 예수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의 지붕을 없앤 거예요. 너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감옥에 들어간 많은 프로테스탄트들, 개신교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겨울에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죽어요. 그러면은 시체를 감옥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러면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의과대학에서 인체 해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신을 몰래 도굴해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이 시신을 옮겨갈 수는 없으니까 시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이래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있었던 1600년대 그 시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신앙을 바르게 가지기 위해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의 그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죽어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거리는 6km입니다. 사람, 어른이 걸어서 갈 수 있는 한 7,000보 정도 되는 그 간격입니다. 그 간격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대략 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제자들이 지금 괴로이 노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을 기도하면서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우리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사역하는 조동재 선교사님 선교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루는 부부가 운전을 하러 가다가 산책하러 나온 태국 사람을 좀 이렇게 치었다고 해요. 태국 사람이 선교사님 부부가 외국인이니까 막 화를 내더랍니다. 경찰서를 가자고 경찰을 부르겠다 하면서 막 대들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부드러워지면서 자기는 괜찮으니까 경찰서에 갈 필요도 없고 집으로 가시라고, 나는 괜찮다 하더래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처음에 막 화를 내다가 갑자기 아주 온순하게 말하니까 좀 당황했지만 집으로 왔대요. 집으로 오니까 한국 밀양에 있는 큰 집 형수로부터 전화가 왔더래. 전화가 와서는 집에 별일이 없느냐, 너희 집에 별일이 없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부드럽게 대해서 잘 넘어갔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이 형수님이 기도하러 갔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이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했대요. 그때 시각이 언제냐? 사고가 난 시간이었다고 하는. 육신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시간으로 한 7시간 가야 되는 거리니까 볼 수 없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셨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중에 제자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단걸음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과학에 의하면은 우리 사람은 절대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소금쟁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이렇게 뛰어다니는 작은 벌레 보셨죠? 이 소금쟁이만 물의 표면 장력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빠르게 달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마뱀, 이 도마뱀 정도는 물 위를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물 위를 걷고 싶으면 시속 108km 이상으로 달리면 됩니다. 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처럼 사람이 뛰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지금까지 최고 속력 시속이 몇 킬로냐?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라는 육상 선수가 세운 44.7km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은 결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인간은 걸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걸으셨습니다. 욥기 9장 8절에 보니까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 위를 걸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연에 대한 주관자이십니다. 자연의 어떤 세력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노를 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으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에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배는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이 기적에는 세 가지 기적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다 한가운데 있던 배가 건너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갔다. 그래서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노를 힘껏 저어서 건너편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말자 눈 깜짝할 사이에 배가 건너편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초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세상은 바다이고 인생은 이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그 센 파도가 일면 난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크다고 태풍이나 그 센 파도가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자라고 해서 고난이 비켜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고난이 비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자동적으로 비켜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바른 성도는 성경대로 산다고 또 다른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의 아내는 오늘 우리 집안에 종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보는 눈이 없으니까 나와 함께 죄를 범하자 했지만,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성적인 유혹,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시는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주목하시고 곁에 서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와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때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한밤중에 예수님 제자들을 보셨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셨어요. 7천 걸음 밖에 있는 제자들을 보셨어요. 어떤 제자들입니까?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전진하지 못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의 얼굴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세밀한 것까지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보고 아신다, 이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 지폐를 만들 때 1달러 지폐를 보면은 이게 1달러 지폐예요. 이 원 안에 피라미드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 꼭대기 보면 또 작은 삼각형이 있어요. 이게 빛이 나요. 근데 이 작은 삼각형을 자세히 보면은 뭐가 그려져 있느냐? 눈. 우리 이 눈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눈은 누구의 눈이냐? 하나님의 눈이라는 겁니다. 화폐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새겨 넣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인 1달러를 쓸 때에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작은 지폐를 사용할 때에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화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지자이세요. 전지자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삶의 현장을 보고 계셨듯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삶이 고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캄캄한 밤에 풍랑에 대한 두려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으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두려움에 울고 있는 아이를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쳐요. 금방 안심해요. 그와 같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려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까? 불행하십니까? 더 많이, 더 오래, 더 낮게 엎드리셔서 주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자마자 밤새도록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행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임재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과 서울, 사람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기분이 업이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다운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제 조금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발자국들이 모래 사막 위에 다 새겨지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타나고, 조금 더 가니까 한 사람 발자국이 나타나고, 또 더 가니까 아예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는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 때였어요. 가장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좋을 때만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는 나를 떠나셨군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발자국이 없을 때에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업고 갔다고 했어요. 이 성도가
정말 좋을 때 또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감사할 일 있을 때는 주님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함께 갔지만 이 성도가 진짜 어려울 때,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과 이 성도가 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업고 가셨기 때문에 너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정짓는 것은 세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정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파도 위를 걸어오십니다. 여전히 물결 위를 걸어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바로 함께 해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의식하십시오.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임재하심, 동행하심에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도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잘 걸어가다가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이니까 그만 무서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자 다시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그 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만 하는 말씀 아닙니다.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예배하러 나왔겠습니까? 믿음이 작으냐 크냐를 말씀합니다. 작은 믿음이 무엇이고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절망의 파도가 밀려오고 실패의 파도, 낙심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삶이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진짜 믿음, 바른 믿음은 상황이 좋지 못할 때에라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불행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을 주님이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계속하여 성장한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두려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연 현상까지도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시면은 그 센 풍랑도 잔잔해집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하여 내라고 명하셨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특별히 고통의 자리, 고생하는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찾아오십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고 신뢰하심으로 인생의 여러 환난과 풍파와 고통의 그 파도들을 넘어가시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단걸음에 물 위를 걸어오셔서 구원하여 주시